요한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고별 설교, 그러니까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고별 설교, 물론 고별이라고 해서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을 만나 뵀지만 1차적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래서 주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잡히시죠. 당당하게 잡히시고, 이제 12절부터 27절은 예수님이 이 잡히시는 과정에 어떤 모습이 부각이 되냐면 인간의 패역함과 나약함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패역함과 나약함이다. 패역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권위가 있고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히고 있어요? 어떤 사법적인 정당성도 없이 날치기로 잡아댑니다. 새벽에. 이 당시에도 법이 있었고 제도가 있었어요. 사람을 죄인으로 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고발하고 증인을 통해서 신문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잡히셨어요? 밤에 아무도 모를 때에 잡으시고 세워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증인들한테 도대체 예수님이 벌받을 만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막 추궁하죠. 세워놓고 추궁하고. 예수님이 야, 내가 했던 말을 너희들이, 내가 다 얘기했다. 내가 비밀스럽게 뭘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내가 했던 가르침을 너희들이 다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놈이 때리면서 어디 대제사장한테 말대꾸를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사람의 진정성을 권위로 누르죠. 인간의 패역한 권위로 누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고 하지만 패역한 권세에는 그거는 순복의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평화적인 저항의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권세에 순복하지 않았죠. 히틀러 같은 인간한테. 그 당시 히틀러는 내가 메시아가 세운 사람이다.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루터 교회가 복음 내팽개치고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그래 했을 때 보네퍼 같은 소수의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저항했죠. 예.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재판입니다. 엄청난 부당한 재판이에요. 인간의 패역함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15절에 뭐예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제자 한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요한복음의 전통적인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진짜로 요한이 썼는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 전통적으로는 요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내가 보고 쓴 거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이게 우리야 그래 베드로 3번 부인했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건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그 당시 모든 교회의 지도자급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은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언에 기반해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이거는 충격적인 말이죠. 그렇지만 당당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 정도로 연약하다.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목사고 영적으로 깊다고 소문난 사람도 인간적으로 이 정도로 연약하구나. 베드로가 어떤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고 천주교에서는 1대 교황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베드로조차도 연약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9절에 뭐예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을 부당하게 몰아가려는 사람들 특징이 똑같은 질문 반복해요. 난 분명히 A라고 얘기했는데 너 진짜 A야? 너 진짜 A야? 사실 A 아니지? 이런 식으로 막 프레셔를 줘요. 무슨 어디 마녀 재판하듯이. 예수님 마녀 재판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여론 재판을 당하고 있는 거죠. 부당한 재판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노라.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부당하게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당하게. 그 예수님을 한밤중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율법에 따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사람을 죄인으로 세울 수 없어요. 율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을 믿고 모세의 율법을 믿고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한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밤중에 이루어졌어요. 아무런 공정한 절차 없이. 그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인이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로 했더니 그 친척 한 명이 이제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 사람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참 참혹한 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한다. 근데 이 충격적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지어낸 책이 아니구나. 보통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과거를 서술합니다. 북쪽에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어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대. 그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께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사이비 집단들은. 근데 성경은 뭐예요? 교회를 세웠던,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교회 지도자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죠.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그냥 적그리스도였죠.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의 치부가 왜 기록이 돼 있을까? 사람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된다. 예수님 외에 믿을 게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세상 권세는 겉으로 보면 공정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패역함이 다 드러나 있죠. 그래서 세상 권세는 우리가 존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 권세를 존중해야 됩니다. 위의 권세에 순복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지만 위의 권세에 순복하라는 뜻은 위의 권세를 신뢰하고 거기에 의지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순복했어요? 안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만들어서 날 섬결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거기에 불순종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어떤 교회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존중합니다. 그런 거죠. 오늘날 교회와 국가의 관계로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면 절대 국가에 귀속될 수 없어요. 국가를 존중하죠. 평화적으로. 네. 어떤 다른 정치 세력에 해가지고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주체가 세상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교회였어요. 교회가 말씀으로 복음을 막아요. 근데 이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았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천주교 같이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경책을 읽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에 태워 죽였어요. 네가 감히 성경책을 읽느냐? 사제들이 읽고 해석한 걸 네가 넙죽하고 따라줘야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번역했던 위클리프 시체를 드러내서 오체 분시하고 얀 후스 종교개혁가 위대한 종교개혁가 얀 후스를 나 너 안전 보장할 테니까 데려와서 너가 하고 싶은 말 해라고 해놓고 데려왔더니 약속을 어기고 얀 후스를 그 자리에서 화형에 처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복음을 막았던 적도 있었어요. 개신교도 똑같죠. 개신교도 다를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손찌검을 하기 전에 교회부터 예수님의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를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는 집단이 돼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한 애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결국은 양심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잡아가지고 오히려 로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그 총리였던 빌라도는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신문에 봤는데 얘가 죽일 죄가 없다. 얘가 죽일 죄가 없다. 오히려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초반에.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죽이면서
물로 손을 씻으면서 이 무죄한 자의 피는 나에게 없고 니들한테 있다 이런 거예요. 부당하죠. 근데 이 부당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연약하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은혜만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말은 나부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다. 저부터. 그래서 말씀을 맡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회개하게 돼요. 나도 예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바리새인 되는 건데.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종교 집단에서 나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입으로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겠지만 하는 행동은 복음을 막는 거죠. 교황의 십자군 전쟁처럼. 요한계시록에. 666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칭하는 곳에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해야겠다. 나부터 반성해야겠다. 나부터 반성해. 저부터 반성해야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복음으로 나부터 반성하자.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길을 가는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라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오직 우리의 주군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을 꿇지 않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부터 주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며 이 세상 권세, 부패한 권세에 의지하고 타락하고 옹호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복음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